제가 짧게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원을 목사님도 자기가 겪으신 것을 너무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셨고, 앞에 강사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배일환 목사님도 참 진짜 리얼하게 와 진짜 막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치유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린 것을 참 너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저는 총신대 대학원을 나오면서, 신대원을 나오면서 치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걸로 다 영접하는 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천국은 다 보장된 것이고, 또 점점 사는 날 동안에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그 얼마나 범생이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착하고 반항 안 하고 그냥 부모님 말씀하면 듣고, 또 뭐 내가 잘못하면 맞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신학교 양지 캠퍼스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운동장 한켠에서 같은 공부하는 전도사님 한 명이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언뜻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부인, 그러니까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통화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막 엄청나게 싸우는 내용이었어요. 야, 전도사가 저렇게 말할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쌍욕에다가 막 나오는데, 이 쌍팔년도 막 욕이 나오는데, 와, 저 참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살 걸 왜 저렇게 그러나, 그럴 싶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정영도 목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양촌 치유센터, 논산에 있는 치유센터를 찾아서 치유를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딱 한마디로, 우리 배 목사도 그러셨다지만 조금 말씀을 언급하셨지만 전 진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와, 무슨 이거 비밀 누설인데 몽둥이를 들고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욕을 하라는 거예요. 난 욕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욕을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억지로 따라서 좀 하기도 했지만, 이건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 양촌에 2박 3일을 억지로 참아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저와 같이 이제 이 치유를 조금 관심 있어 하던 이제 부산에 계시던 구모 목사님이 또 정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양촌 치유센터 갔습니다. 갈 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 이성을 좀 내려놓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갔는데 진짜 갔다 와서 역사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다시 또 가게 됐는데, 그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강 목사님, 야 진짜 안 되던데 가서 해보니까 되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 이번엔 다 내려놓고 가리라. 다 이성이고 뭐고 막 신학 공부했던 거 다 내려놓고 가리라. 가서 진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마시라면 마시고, 뿌리라 뿌리고, 덮으라면 덮고 다 해봤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이해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도 제가 주의 보혈을 잘 쓰고 있지만, 주의 보혈이 그렇게 큰 권능에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안 쓰고 있는 나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하고는, 그렇구나, 안 쓰기 때문에 저렇게 쓰라고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아멘. 이제는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을 제가 집에 들어가지 말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용하고 나 자신에게 사용하고 운전할 때 사용하고 온 시간 주의 보혜를 의지합니다. 순수한 믿음의 선포를 제가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전혀 모르고 그 싸우던 전도사님과 그 전화로 싸우던 사모님 양천 치유센터는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그래서 이 참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전에 생각했던 건 너무나 다른 신학적인 차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계속 이게 책을 쓰시는데 책을 쓰시면 책 쓴 걸 교정을 하기가 싫대요. 너무나 작업이 길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럼 그 교정하는 작업을 제가 또 하고 있고 우리 이창호 목사님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책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성경이 안에 막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통은 우리 신학 책들을 보면 성경을 그냥 갈로 요한복음 14장 12절 15장 1절 이렇게 했지 성경 구절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정 목사님은 가능한 한 많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많이 성경 구절을 밑에 다 타이핑해 놨습니다. 그걸 보니까 맞아, 이 구절은 이거구나, 이 구절 맞네, 확실히 확인이 되는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시는 동안에 교정을 보면서 치유신학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신학적이면서 성경적인 토대가 분명하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여기에 저도 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저처럼 총신대 보수신학 나와가지고 그렇게 목사 된 사람들은요, 이 보수적인 틀이 안 깨집니다. 진짜 안 깨집니다. 그래서 고리타분하고 변화를 모르고 그것만 지키려고, 자기가 배운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틀을 깨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해왔고,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 배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영성, 이 영성,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데 그것을 드디어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 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생각, 또 말,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착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모를 딱 해가지고 이제 상담할 때 보면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나의 부분, 남이 알고 있는 나의 부분,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고 있는 부분, 나도 남도 모르는 부분, 이걸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닌 부분이 3개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요, 제가 막 아내와 다투고 힘들고 하니까 제 속에서요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욕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 욕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몰랐던 부분이 발견이 된 거죠,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 나는 악해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막 그대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목숨이 이제 싹 넘어가면 영화롭게 해주시나? 신학교 배운 거는 죽으면 영화롭게 된다 하셨거든.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 거룩해지라고 하시고 계속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하시고 계속 내가 주님을 밀어낼 때는 주님을 영접하라 하시는데, 이 딜레마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신학 체계 속에서는. 그런데 치유신학 개론을 대하면서 나의 신학적인 이 체계를 성경적인 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학을 배웠다고 했지만은 내 좁은 소견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신학 전체의 틀도 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며, 더더구나 내가 배웠지만은 그냥 거부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내 속에 있는 악이더라고.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더라. 이걸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치유, 신학. 아멘. 물론 치유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올라올 때는 주의 보혈로 권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치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라오면 끄집어냈어. 넌 내 거 아니야. 내가 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포기했던, 이거는 뭐 주님이 옛날에 십자가에서 다 해주신 거니까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 사실은 주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건데 내가 안 하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멘. 저는 신학교도 나왔지 뭐 목사도 됐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축사. 와, 귀신은 이거 뭐, 와, 그냥 막 이렇게 막 넘어져 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 막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찬송에는 주님이 달라서 주시니까 막 찬송하라고 막 주위에서 목사님도 그러고 막 전사님도 그러고 막 하니까 막 찬송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찬송의 그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찬송할 때 찬송의 능력으로 귀신이 잠잠해지긴 하더라고요. 아멘. 잠잠해지지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나는 모르는 거지 그냥. 그러거나 치유신학을 배우면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아멘. 내 능력이 아닌 걸 몰랐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못 쫓아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제가 안 되면 또 다른 치유사역자 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그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강력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죄 고백, 아멘. 상처 터설, 아멘. 예. 또 축사, 선포, 아멘. 기도, 말씀을 보내신 데 했으니까 그 말씀의 기초를 이 치유 신학을 체계를 통해서 감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복되고 행복합니다. 아멘. 물론 지금도 가끔씩 넘어져요. 네. 왜?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우리 환경이라는 게. 그러나 아직도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언젠간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그리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그런 순간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아멘. 나가면서 선포하고 가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면서 나가는 아멘.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유신학을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멘.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면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게 있어. 특히 여자들은 더 빨라요. 남자들보다 여자들, 특히 목사님들이 늦어요. 이거 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오신 기회, 뭐 따라도 오셨고 정권사님 따라오셨다 그러고, 물론 그 주님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셔서 감사하게 오셨지만 따라오신 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 짧은 간증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